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사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도 내어놓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겨 나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허락하시옵소서. 인생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인생길에 회방자가 아니라 도움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행여 인생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 사업장 주께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이 없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자 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늘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가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에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늘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가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내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가라신 그저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에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내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가라신 그저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와 반대로 청년들의 술권하는 일본 정부, 청년들에게 술권하는 일본 정부. 최근 일본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류 소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다는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청년층의 음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9월 초 사케비바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경연대회는 20세부터 39세까지 참여 가능하며 주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모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문화재청은 국세청과 손을 잡고 최우수상을 받은 청년 참가자에게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처럼 일본 국세청이 직접 주류 산업 활성화에 뛰어든 데는 세금 확보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2011년 당시 일본 국세에서 주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달했는데 국민의 알코올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2020년 기준으로 2%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추세는 일본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일본 남성은 51%가, 여성의 61%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사히 신문은 최근 청년층에 의식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이른바 소버 큐리어스 문화가 확산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술이 취해서 이성을 잃는 행동은 현명하지 않으며 만취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나서 청년들의 알코올 소비량을 늘려 국세 수입을 늘리고 침체한 주류 산업 활성화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니 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국세청의 이런 캠페인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금주 또는 절주를 권장하는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서도 일본 젊은이들의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는 행동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 또 만취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생각이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절주 캠페인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또는 정부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던 일을 하라고 권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라던 것을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필요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자기의 사도직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사람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따지지 않고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심으로 세상과 자신이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친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스도의 은혜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 사람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 바로 전도가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전도가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흠을 잡지 못하여 안달을 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마귀에게는 자기 자녀를 빼앗기는 것이기에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자천한다, 일꾼답게 처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으려고 하지만 흠을 잡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꺼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도의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언행을 극도로 조심하였습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처신은 복음 전도자인 자신의 언행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남에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직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적자들로부터 자신의 사도직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아직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 그 일을 위해 조심하고 그 일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흠잡을 데 없고 꺼리낌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처신하기 위해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도로서 흠잡힐 데 없고 꺼리낌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철신하기 위해 한마디로 많이 견뎠습니다. 10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말로는 10가지입니다만은 많이 견딘다는 한 가지 밑에 나머지 9개가 있습니다. 많이 견뎠어. 많이 견뎠어. 오늘 말씀은 바울이 견딘 9가지 사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많이 견딘 것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압박을 가리킵니다.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줄을 모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리고 고난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옴쭉달싹할 수 없이 갇혀서 어떤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그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많이 견뎠다고. 두 번째로 많이 견딘 것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이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날을 감한 39대 매를 5차례나 맞았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예루살렘, 로마의 감옥에 여러 차례 갇혔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예루살렘 등지에서 빈번하게 폭동의 피해자로 난동을 겪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견딘 것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환난, 궁핍, 고난이 있다 보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을 겪다 보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고로움을 겪지요. 여기서 수고로움은 힘을 극도로 소모해서 오는데 오는 피곤함을 가리킵니다.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는 그의 헌신은 그의 육신을 더욱 피곤하게 했죠. 편히 발을 뻗고 잘 수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금식이 아니라 굶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 위한 위대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누구와를 화해시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올곧이 져야 했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려움도 각오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매우 엄청난 직분이지만 인간적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벽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맡은 일을 따라 해야 합니다. 역시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함께 계셔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교만입니다. 아니,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먼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굳게 서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람들 앞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을 때에 주님이 친히 견디셨고 사도들이 견뎠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되,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권리가 아니라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래서 저래서 겪어야 하는 일들을 잘 견디어갈 수 있게 지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서 많이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전도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남북이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